그래서 오늘은 39절부터 49절까지 딱 10절만 우리 윤희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인데 초스피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책 다 펴시고 누가복음 6장. 이 오래돼가지고 어디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오래돼가지고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준비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올라오면 안 되고 이것들 귀여워. 연우야 요즘 데리고 가라 좀 둘이. 연우야 윤희야 이제 엄마한테 가. 현우야 아빠한테 갈까? 우들이 아빠 어디 있어? 네, 애들이 아까 댄스 타임 왜 계속 안 하냐고 그러던데 둘 다 좀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리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 39절. 야란다. 죄송합니다. 애들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간 말렸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그렇지, 시간 순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지금 쫙 오래 보고 있는데 6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누구를 뽑았습니까? 제자를 뽑고 제자들에게 너고 어째 살아라 여째 살아라 저째 살아라 얘기하는 장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20절에서 26절까지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모름 빨리 보세요. 팔복 설교를 누구한테 했다? 제자들에게 했다. 제자들에게 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요지가 뭐였습니다? 팔복 설교가 기억이 안 납니까? 좀 예? 요지 이쑤시개 말고 다운이 얘기해도 아니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까? 20절에서 26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팔복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맞는 말씀했다고? 너희 옆에 복과 화가 있다. 이거 이렇게 살면 분명히 반작용이 있을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기억납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자, 그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잡아가고 또 뭐 두드려 패고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제자의 첫 번째 품격 혹은 조건이었죠. 27절부터 3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민지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봐라, 모르면 좀 봐라. 27절부터 38절까지 뭔 내용이었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가 주제였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모욕당하고 또 맞아. 모욕당하고 어떻게 하면? 모욕당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지. 뺨 맞는 거 했죠. 오른뺨 왼뺨.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렇죠. 똑같은 말이잖아.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해준다고? 잘 뭐? 대접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 봐라 빨리. 37절. 모욕을 당하고 비난하고 비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어떤 헤아림을 받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모욕을 당해요? 뭐 자기 성깔 나빠서? 왜 모욕을 당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욕을 먹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면 헤아림을 받는데 어떤 헤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뭘 받는 헤아림? 그렇지. 역시 다운이. 복음을 전했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했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그거를 용서하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리라는 말은 애초에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의 헤아림이야.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에게 아파트 사주면 너무 땡큐베리 감사한데, 예수님 안 믿으면서 나에게 아파트 사주면 난 눈물 흘릴 거야.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한테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우리 소희가 1등을 했습니다. 박수. 와. 하지만 선생님인 저로서 소희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 1등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1등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나의 헤아림이겠죠. 선생으로서. 그죠? 저희의 헤아림은 뭡니까? 소희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라 하고 두드려 패고, 그럼 소희가 나를 모욕하고, 그럼 난 소희를 용서하고, 그럴 때에 제가 받는 헤아림은 소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 그 제자로서 모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가, 여러분 다 알고 있었겠지만 모르는 척 앉아 계시지만 저번 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39절부터 49절까지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39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멍이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말씀과 삶의 실력.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너네가 선생이고 너네가 제자고 너네가 먼저 된 자고 너네가 예수님을 믿은 자인데, 말씀에 대하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맹인인 자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이 뜻이 뭔지 제가 모르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플러스 나의 삶에서 셀 리더 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요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력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 한나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랬게 방금 내가? 미안할 건 아니고. 자, 다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한나 따라하세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는 구절이 39, 40절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41절, 42절 회창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마음.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맞아,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서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삶의 실력.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회창씨, 들보가 뭡니까? 들보, 기둥, 석가래 뭔지 압니까? 석가래 뭔지 모릅니까? 회창 목수님 설명해 주시죠. 돌은 아니잖아.
뼈대가 되는 나무, 뼈대가 되는 나무, 그죠? 그 옛날에 그 한옥집 가면은 그 커다란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리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석가래를 합니다. 기둥이랑 집에 뼈대가 되는 나무, 여기 들보.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티는 뭡니까? 톱밥 뭐? 나라고? 티는 뭡니까? 아, 티. 나 티지. 할렐루야. F이신 분들은 회개하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라노?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티는 뭡니까? 티 따라해보죠. 톱밥. 나무 조각. 그 예수님 목수여서 목수 비유를 한 거야. 나무, 나중에 회창이 나무 자를 때 보면 안 되겠지만 나무 날리는 그 나무 가루, 내 눈 아래 있는, 남의 눈 아래 있는 나무 가루를 내 눈에는 들보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는 나무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도 남이 요만큼 실수한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라는 말이죠. 이것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실천적인 예시입니다.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야, 너 눈에 톱밥 묻었다, 얼굴에 뭐 묻었다, 자기 얼굴 새까마면서 뭐 묻었다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묻고 지도 묻고 서로 사실 둘 다 더러울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안에 있는 스스로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회창 시작. 소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43절부터 49절까지는 한 뭉치로 얘기해서 세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의 주제는 따라해봅시다. 열매가 있는 선한 삶. 열매가 있는 선한 삶이 43절부터 49절까지의 쭉 이야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나요? 팥 심인데? 그게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눈 감아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열매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나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눈 뜨세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절망적이죠. 눈앞에 있는 썩은 과일들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 말의 또 숨은 의미는 포도나무 가지신 예수님께 붙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내가 1차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도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가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노력하고 쎄 빠지게 해봐야 좋은 열매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여기서 쌓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려니까 이 사투리가 나오네. 여러분의 이게 뭐고? 주둥이가 이거 뭡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불평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여러분이 쌓은 거라고. 제가 이번에 설교했죠. 자, 제가 이 마일드 라떼를 한 손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마시는 것은 제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오른손잡이로 살아왔고 나는 오른손잡이의 기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아니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쌓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함을 낸다. 여러분이 악한 열매가 냈습니까? 그러면 쌓은 거라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난 악해야지 안 돼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사탄이 주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은근히 따라갈 때에 내가 악한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내 마음의 선을, 여러분 실력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실력은 계단식이다. 절대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시간에 반비례해가지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복리로 무슨 말입니까?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계단식으로 오른다. 어떤 임계점이 도달하면 오른단 말입니다. 마음의 선을 쌓는 것도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또 나중에 나와요. 다 똑같아요, 일상 때. 그런데 위기 때,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오른다고.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실력도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지만 쭉창 읽으면 어느샌가 머리가 트일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통달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옛날의 김예준과 지금의 김예준은 아는 지식도 다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오래 했어요. 저 오래 했고 한 절반 정도는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보면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스민 선생님께서 5개 언어를 하시는데 언어도 이렇게 안 오르고, 근데 신기한 것은 한번 그 언어를 뚫어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좀 더 쉬워. 그렇게 선한 싸움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계속 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점프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가야 돼. 좌절하면 여러분 1단계에서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가 하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4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돼야 된다. 선한 것도 쌓아야 된다. 시간이 든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세 번째 요지가 뭐랬죠? 열매가 있는 선한 삶, 실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매가 있는 선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서 46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주인님이라고,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뜻입니까? 종. 내가 누구를 주인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죠. 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있지만 종은,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얼반의 종이죠. 와,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 LED 공사해가지고 오늘 10시에 맞춰가지고 피곤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나 내일 10시에 갈게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12시에 갈 수 있는 사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근데 좀 더 미루고 싶다. 그럼 전화해서 쇼부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하연주 씨 말고는 없죠? 하연주 씨 어디 갔나 본데? 우리 하연주 씨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좋겠다. 여튼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니는 나를 말만 주댕이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는다. 좀 찔립니까? 전 많이 찔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인님, 방금도 다시 오실 왕님, 왕이시여 해놓고서 왕 대접을 1도 안 한다. 예수님 나의 가정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가정에서 예수님에 따라 결정을 안 한다. 나의 돈 모든 주님 것입니다 하고 돈은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인생 주의 것입니다 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직장도 내 마음대로 갖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말만. 여러분 이게 더 열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더럽게 안 들어. 윤희가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 최고예요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은 뒤지게 안 들면은 오히려
더 패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약간 지금 약간 열받으신 것 같아. 야, 말만 주인님이라 하고 뭐하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가 진짜 나를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내가 나와 말을 듣고 행한다. 다시 나와서 말을 듣고 행한다. 47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런 사람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48절 49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7절에 나한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48절 49절과 같은 사람인데, 48절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며 잘 되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8절에도 사실은 세 가지 동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랑을 팠다, 깊이 했다, 기초를 뒀다. 다시 고랑을 팠다, 깊이 했다, 기초를 두었다. 다시 고랑을 팠다, 깊이 했다, 기초를 들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고랑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내 삶에 요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미안 상현아 어쩔 수 없이 빨리 하게 된 점을 용서해줘. 오늘 마치고 또 공사해야 되니까 상현 화이팅.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게 고랑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고랑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고랑만 파고 더 안 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지 실제로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 뭐 콧물 흘릴 거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서 지지짜고 그럼 예수님 안아주시죠. 맞아요. 그럼 고랑만 판 거예요. 고랑만. 고랑이 뭔지 압니까? 그냥 요런 조그만한 웅덩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앉아서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라 하시는지 듣는 사람, 이 깊게 파는 자예요. 깊게 파. 깊게 파는 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노동을 의미해요. 파야 된다는 거야. 시간이 들고 힘이 들고 근육을 쓰고 호미를 들고 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무슨 빌 존슨도 아니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퐁 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파야 돼요.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우린 다 데이비드 데미안이 아니라고. 앉아서 시간을 들여서 파야 된답니다. 파야 되는. 파는 걸로 끝이 아니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춧돌을 그 판 곳에서 놓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고랑을 깊게 하고 주춧돌을 놓은 자. 주춧돌이 뭡니까? 반석이 되는. 반석. 맞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반석. 집을 지을 때 놓는 파운데이션, 기초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듣고 행해야 돼요. 요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랑을 파고 깊게 하고 주춧돌을 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가족, 결혼.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다 애 많이 낳으세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때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숙제를 주죠. 주님, 나의 결혼 리스트로 공유 닮았는데 부모님 예수님 잘 믿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자상하며 요리도 잘하고 내가 눈물 흘리거나 내가 지랄지랄 할 때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고 옷도 잘 입고 또 뭐 할까? 센스 있고 센스 있고 또 뭐야, 부모님 기도의 사람이시고 4대째 신앙인이고 또 뭐 할까요? 뭐 F 감성, 여튼 난 안 좋아하지만 F 감성이고 또 뭐요? 플러스 상남자 또 뭐 얘기해봐요. 또 뭐라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여튼 그런 남자 주세요 주님 하고 주님께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말 들으세요 하죠. 주님 내 말 들으세요 하죠. 그러면 안 되고 와서 들어요. 마치 호세아에게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 했습니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 음란한 남자랑 결혼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러가라 하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실족해서 또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튼 상관없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주님 내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쟤랑 결혼해라. 근데 쟤는 냄새나고 못생겼고 엄마도 예수님 안 믿고 또 뭡니까? 또 뭐 그래 또 최악을 얘기해봐. 술 담배도 하고 뭐 싹바가지 없고 티 감성에다가 누구 손톱 안 깎고 발냄새 나고 또 뭐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못하고 요런 사람인데요. 주님 걔랑 결혼해라. 요게 고랑을 파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공유를 빼내야 돼. 내 마음밭에 나의 판타지, 나의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갈망을 다 파내야 됩니다. 그게 파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행함이라는 주춧돌을 심어야 돼. 결혼뿐만 아닙니다. 뭐 있습니까? 학교 또 뭐 아무 주제나 얘기해 보세요. 졸작 수민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졸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민아 적당히 해라 이러면 적당히 하고 수민아 더 열심히 해라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수민 알겠지? 여튼 모든 영역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와서 자 따라해봅시다. 나와서 듣고 행한다. 고랑을 파고 깊게 하고 기초를 둔다. 다시 고랑을 파고 깊게 하고 기초를 둔다. 그럴 때에 어떻게 나오면 그 집이 부딪히되 48절 하반절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도 요동하지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짐이 심히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고랑까지 팠어요. 같이 옆에서 똑같이 고랑까지 팠어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 때다 이라는 겁니다. 위기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마누라랑 남편이랑 싸웠을 때, 졸작이 망했을 때, 안 됐을 때, 뭡니까? 직장에서 잘렸을 때, 어려울 때 이게 요동한 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나 라는 거죠. 여기 공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들었어요. 같이 49절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니고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들었다니까. 꼬랑도 팠어. 같이 꼬랑도 팠다고. 듣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샤라라라바바바도 하고 뭐 예언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주변에서 요청도 하고 같이 팠어요. 같이 팠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기초를 뒀냐 안 뒀냐 하는 거라. 기초를 둔 사람은 여러분 어제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한 건데 48절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되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 여러분 기초를 잘 둔 사람은 여기서 큰 물이 나서 탕류 이건 홍수입니다. 홍수예요. 재앙급 홍수예요. 재앙급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49절의 탕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블러스트 오브 스트림이야. 너무 경상도 발음입니까? 강물이 불어났다. 범람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범람을 해도 무너져. 그럼 홍수가 닥치면 아예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주추가 없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강이 범람해도 쓸러져 나가는데 기초를 두고 행함이 있고 믿음의 여정이 있는 사람들은 재앙급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두드려 패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잽을 계속 날리고 어떨 때는 스트라이크도 날리고 서로 싸울 때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게 살짝만 맞아도 혹 넘어지고 살짝만 맞아도 나 교회 안 와.
살짝만 나와서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 살짝만 나와서 나 마음 어려워. F들 회개할지어다. 장난입니다. T들도 회개할지어다. 예, FT 모두 회개할지어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살짝만 해도 여러분 그런 거는 자 따라해봅시다. 내가 기초가 없구나. 내가 행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언제 판가름이 된다고요? 힘들 때, 탕류 때, 홍수 때, 강이 범람할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 이런 거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딱 맞잖아. 그러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흔들리는 척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위기를 한번 많이 맞이해 보세요. 알아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니구나.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가정이란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흔들림이 무조건 옵니다. 미안,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올 때 흔들리잖아. 그거 기초 위에 세운 거 아닙니다. 다시 나와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 생활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불법적인 걸 요구한다. 요걸 하면 A 뿌리고, 요걸 하면 장학금도 타고, 요거를 하면 내 남은 2, 3년의 인생이 편하다. 그거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듣고,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걸 요구해도 노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깡다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하나님한테 있거든. 어제 자스민이 이 회장이랑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맡기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기초를 하나님께 쌓을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거의 뭐 한 30분 안 걸렸죠. 역대급이다. 이렇게 해야 30분이 안 걸리는구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노래 하나 틀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도 이거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짧게 해서 너무 서운해.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와 듣고 행하시는지,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고랑을 파고 그것을 깊게 하고 그것에 기초를 놓아야 될지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영역, 한 영역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수님께 나와 듣고 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돼야 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영역만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한 1, 2분만 둘 테니까 묵상해 보세요. 어느 영역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탕류와 범람과 홍수가 있습니까? 어느 영역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 미래일 수 있고, 어떤 사람 결혼일 수 있고, 어떤 사람 가족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직장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 영역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듣고 행하라. 그래야 네가 안 흔들린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야 20년 뒤에 10년 뒤에 후회 안 한다. 그래야 공동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네가 안 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너의 주인으로서 나의 종, 나의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그거 놓으면 요동치는 그거 다시 파가지고 고랑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놓으면 여러분 있던 거 다 없어질 것 같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딱 서 있을 때 그 집이, 그 모든 영역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일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종인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분 동안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역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청년교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떤 흔들리는 영역에, 어떤 기초가 흔들리는 영역에,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 오셔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니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나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도다 하시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소라라 야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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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라바 야라라바 야 소노노라 야라라바 야라 쇼라라바. 아멘. 주님 이 시간 그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영역과 상관없이 잠시 제쳐두고 첫 번째 단계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고 어떠한 목적도 갖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세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자 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라고 그 주제를 잠시 제쳐두고 첫 번째 단계 예수님께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찬양과 방언과 예배와 기도로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임재를 누리는 데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셨으며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목적도 없는 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안식일에 그 임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도록 씨라라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새 찬양으로 또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영을 깨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라라 야라라바 야라 시나라라 야라라바 야라라 쇼로로로 야라라바 야라 소타라라 야라라바바바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초신경과 나의 모든 중추신경과 나의 모든 몸과 나의 성전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나의 모든 신체와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라라 야라라 바바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좀 더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 친절한 이 임재를 여러분 더 느끼십시오. 우리가 거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정체성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으로 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소마마야라라 소토라라야라라 키라라야라라바야 소토라라바야라라 소라라야라라바야라 시라라바야라 사타라라 코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느끼셨다면 그 예수님께 이제는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너무나 고민됩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 듣는 시간, 고랑을 깊게 파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침노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고 능동적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여 주여 하였지만은 주인님 주인님 하였지만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였지만은 사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음을 주님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시간 이 영역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재정의 영역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내 정체성, 내 죄, 내 마음, 내 이 우울함, 나의 불안한 미래 가운데 주님 나에게 어떤 생각이신지,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라라바야라라바 시라라바야라라라 사라라바야라라 소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 시라라바 사라라바 쇼라라바야라라라라 사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쇼라라바야라 사나나라. 여러분, 집중해서 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누군가에게는 계속 가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멈추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식하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는 멈추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는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누군가에게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에는 어디를 가든지 나의 호의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들으신 음성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여 주여 말로만 고백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듣고 행함이 있는 자로, 고랑을 파고 그것을 깊게 하고 그 안에 기초를 두는 자로, 그래서 모든 탕류가 홍수가 범람이 몰려올 때에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러한 돈, 그러한 가족,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생활, 그러한 학교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주께 나아왔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제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그 고랑을 판 거기에 기초를 두는 그 시간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 문을 나가고 열고 나갈 때에 그것이 행해지는, 그것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비가 오지만 탕류가 흘러가고 집안이 견고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고 견고한 집안을 가진 자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탕류가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그 흔들림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그 흔들림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나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실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거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나에게 복 주실지 말지, 기적을 일으키실지 말지 항상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겼으니 주님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겼으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주님의 뜻이오니 나는 그저 순종하였으니 나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주여. 그래서 탕류가 올 때에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예수님과 나이가 느끼는 이 임재, 내 삶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이 코람대로의 삶, 내 인생에 가득한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요동치 않을 수 있고, 내 삶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과의 이 여정, 주님과의 이 여행을 통하여 쌓아진 신뢰감을 통하여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위에, 모든 영역 위에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 모든 영역 위에 고랑을 파고 깊게 하며 기초를 두는 자, 그래서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감이 있는 삶,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삶,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기름 부시고 그 연습할 수 있는 실제의 장이 오늘 오후로부터 있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요동쳤고 우리가 탕류가 흔들려 올려와서 흔들렸던 그 영역에 다시 한번 흔들림을 주셔서 오래된 기초를 뽑아버리고 다시 고랑을 파고 깊게 하여 기초를 둘 수 있는 삶, 그래서 다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셔서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님 주여가 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